미국 대통령을 지낸 부시가 부통령 시절에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 공산주의 체제였는데요. 브레즈네프라고 하는 서기장이 갑자기 죽어서 그 당시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부시가 미국을 대표해서 장례식장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은 공산당의 관례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온통 검고 또 붉은 것으로 뒤덮여 있는 곳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진중하고 또 어두운 그런 예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의 말미에는 고인을 위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브레즈네프의 부인이 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품에 간직했던 백합 한 송이를 꺼내서 그 관 위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백합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순간 부인은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후에는 성호를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저기에서 그 브레즈네프의 부인을 따라서 성호를 긋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것은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잡혀가는 나라였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그 순간만큼은 사람들이 저마다 숨겨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본 후에 미국으로 돌아온 조지 부시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서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목격했던 것은 죽은 줄 알았던 부활 신앙이 다시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둠의 땅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견딜 수 있고 묵묵히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돌아가신 뒤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후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밤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요.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 시작되는 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는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빌라도를 찾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장세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음을 좀 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을 보면 그때 이 빌라도가 묻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냐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어지는 본문 46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받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가는 예수님의 장례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무덤에 안치시킨 주인공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또한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증인으로서 두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내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각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떠올리기 싫은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에게 한마디 말도 못했던 그런 자신들의 추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2중 3중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괴로워서 이렇게까지 주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셨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더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찬란하게 각인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생의 최종 승리를 이미 결정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경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오히려 승리의 순간을 빛내기 위한 장치들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극적이고 힘든 것일수록 더욱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승리가 더욱 돋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확실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와 성품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직 죽지 못하면 큰일이 나는 것이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정과 탐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옛자아는 죽었습니다. 나를 주장하던 그 죄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지 못하면 부활도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느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어찌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또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 뒤에 아이들에게 잘 이해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준 거 잘 이해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제가 만일 집을 팔아서 몽땅 교회에 헌금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잘 가르쳤구나. 선생님이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매일 교회 유리창을 청소하고 또 화장실을 청소한다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아이들이 또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를 가리키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죽어야 천국 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만 그래야 부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의 사슬에 놓여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살지만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거듭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옛자가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 저희들 정과 탐심을 못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얻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하루,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